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이미 앞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자신의 경험과 또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리하여 지금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기록들을 남기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들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실수, 그들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를 섬기는 성도들을 멋지게 꾸미려고 만들어진 어떤 설화, 전기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진실만큼 위력 있는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약한 모습 때문에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 어떤 신들보다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이 초대교회의 뼈아픈 사건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었던 위험성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었고 또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는 문제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만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초대교회가 닥친 두 번째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앞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안에 질투와 원망의 내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선으로 시작했던 문제가 이제는 원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것은 교회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 아주 불순한 무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남의 등 뒤에서 특정한 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모함하고 자신들이 가진 오해와 편견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공동체 내에서 매장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트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건 이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깨트리고 있다 해서는 안 되겠죠.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위기, 외부로부터 다가온 핍박의 위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위기, 교회는 이런 위기들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체들이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었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문제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보았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방금 고난을 통과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교회가 더욱 결속되어서 바나바와 같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 일어났고 사도들은 그들의 헌신에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기 백배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바로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 불거진 문제도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내부의 문제가 모두 무슨 문제였다?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의 문제. 아나니아도 그랬고 지금 이 구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질에 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이지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 되거나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의 발단은 교회 내부의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히브리적인 문화를 고수하던,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살던 현대적인 히브리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들이고 신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좀 서구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격식도 별로 없고요. 뭐 쿨하게 하이, 목사님 보고도 하이,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하는 좀 신식 같은 현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좋은 것만 막 대접을 해야 되고, 한번 제가 30, 40대 팀 가지고 데리고 이제 그 MT를 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날 그 부모님 권사님한테 난리가 났어. 목사님을 라면 대접했다. 그래서 아이 그 괜찮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울리면서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문화를 가지신 분들이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양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질감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요인이죠. 이게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구성원들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대립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이 구제 프로그램을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분명 이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는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가 구원을 받는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내용입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서로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달라. 저 사람은 생활 수준이 나하고는 달라. 나는 히브리파 사람이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헬라파 사람이야.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생각.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죠. 초대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문제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민감하고 위험한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가 두 조각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 문제로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으면 오늘 한국교회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끝을 보시면요, 이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자고요. 오늘 설교는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흥분되지 않고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짜증스럽고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신앙의 문제로 더 접어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 더욱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선 신앙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 아닌가. 소위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인데 말씀이 뜨거워지면 부흥은 찾아오게 돼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감직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결과는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신자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특권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신학적인 교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제사장조차도 저건 진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고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교의 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토록 위험한 문제를
축복된 결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뒤에서 숨어서 쉬쉬하면서 여론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관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마음 다 갖고 있죠.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초대교회가 썼던 방법, 드러내놓고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일어났던 선교의 부흥을 막 교회에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감격에 차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뤄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막 이렇게 함께 감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이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유대교의 율법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율법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의견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그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어요.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는 즉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유익한 대처입니까?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산헤드린 공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축소하고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함께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사도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와 담을 쌓고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너희들 율법 지키라고 한다,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상의한 결과 아주 명쾌한 결론을 얻어낸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적용시키자. 사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 양보한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고기는 먹지만 그거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자. 다 양보한 것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냈습니다. 사도들이 판단한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이것을 훨씬 더 열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결정이 빠를 수도 있고요, 사역이 명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공급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구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아야 할 기도와 말씀이 뒷전으로 밀리고 구제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이것으로부터 사도들이 멀어졌을 때 교회는 말씀에 흥미를 잃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자주 일어나는 동일한 문제이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토부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연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이상과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뭘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요, 남이 하는 말 잘 안 듣게 돼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과 생각이 다 고착화돼 갖고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멀리 가겠어.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아, 그건 아니고 이게 맞아, 내 경험이 그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래, 내가 깨쳐온 가치관이 그래. 그러면 잘 안 바꿔요. 근데 그런 강력한 가치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접대하는 일, 즉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을 업신여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때에 따라서 사도들이 이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중요한 시간, 아까운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식탁을 마련하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섬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겨라. 내가 너희들 이거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도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사도로서 식탁의 섬김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도의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우선순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음지에 숨어있는 큰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사도들은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해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사역을 멈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교회에 헌금을 써가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구제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들 돕고자 하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투여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불평을 해? 저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 구제하지 맙시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손쉬운 선택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즉시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별개의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일이 유익하게 보여도 사실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사도들은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 바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 우리는 때때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수만 명의 성도를 헤아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당일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더해졌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을 육박하는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뽑는데 7명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직분이 귀한 교회였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고 나하고 친분이 있고 이제는 직분을 줄 때가 되었으니까 직분자 세우자, 이런 식으로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올 책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된 7 집사의 구성입니다. 5절에서 6절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두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안디옥 사람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지역 출신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들 12명의 사도도 다 누굽니까? 히브리파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유대 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정을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헬라파 지도자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초대교회 안에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헬라파 지도자들만 세우냐? 우리는 사람 아니냐? 히브리파 지도자들도 세워달라.
지금 성도의 수가 10,000명을 넘는데 딸랑 7명만 박하게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세우는 김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7명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 깊은 아량과 사랑, 그리고 배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를 분열하지 않도록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분명 위기에 자주 노출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하는 신앙의 자세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양지로 꺼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시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자기들에게 실수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꾼들을 세워서 동력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함께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불평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가 없어서도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결과를만 놓고 본다면 이들이 위기를 만난 것이 잘된 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위기를 넘어가며 더 강한 결속을 이루었고 부응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위태함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민족은요, 위기와 맞닥뜨리고 있어요. 뭐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편한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 초대교회처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토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